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 마침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까요? 그냥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도 마무리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중재자시면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이렇게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마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권위와 이 성경적인 근거와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삶의 가치와 그 모든 삶의 결정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이 기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면서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동안 3, 4년 모아놓았던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 알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일이 있다,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합니다. 어떤 힘으로 하면, 어떤 근거가 되며 성령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당신 가면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막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1장 3절 4절부터 한번 보면,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니라. 이 구부로 사람들,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 빌립의 집에 딸이 4명인데요 다 예언자랍니다. 이 예언자들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코스를 이야기하고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딸들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이후 뒷부분에 보면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은 이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아가보 선지자도 도착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는 나중에 그 예전에 글라디오 때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이 예언이 적중했는데 이 예언을 한 이 아가보가 11절에 바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띠 임자를 결박한다, 사도 바울을 결박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동력자들도 말립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신라와 디모데와 또 누가, 인칭 대명사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과 이들의 결정이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왜 결정은 달랐을까요? 행동은 왜 달랐을까요? 가면 안 된다는 전체적인 부류와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알았지만 결정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결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루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문제가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그 뜻들이 다 나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뜻은 아는데요, 행동과 결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어요. 결정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결정은 어떤 결정일까요?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현실의 벽은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의 수족을 묶었어요. 행위 예언이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성도들에게는 이 현실의 벽이 보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막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현실의 벽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벽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요, 참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현실의 벽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노예 목사님 중에, 노예 장로님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성교회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논산에서 그 논산 훈련소 있잖아요. 훈련소에서 이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에 좀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7, 8년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7, 8년 전에 갔을 때는 한 3,000명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000명 세례를 받으니까 목사님들 수십 명이 와도 막 세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가야 된다고 머릿속에 이제 막 복잡해졌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 수 있을까? 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짜도 봤는데 그 당시에는 날짜에 제 일정에 아무 일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집사님이 조금만 청첩장 일찍 줬으면 제가 거기에 적혀 있었을 텐데 지난주에 주시더라고요. 그 전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안 가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 현실의 벽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가서. 근데 이 세례를 주는데요, 세례를 너무 많이 받으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가운 있고요, 계속 세례 주고요. 이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안고 기도하거든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현실의 벽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지. 근데 또 그 장로님이 이래요. 50만 원씩 그 초코파이를 사가야 됩니다. 이 또 현실의 벽이 있잖아요. 이거 또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현실의 벽이 있어서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뭐라면 너가 안 가면 또 누가 가냐?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있을 때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때로는 그 현실의 벽 때문에 안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 지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실의 벽을 만났을 적에 믿음의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요, 현실의 벽을 만났을 적에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요, 쉬운 길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찾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길 찾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현실의 벽 너머에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거든요. 20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 현실의 벽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현실의 벽보다 이 다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며 고백합니다.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많은 동역자들이 말려도요, 쉬운 길 선택하고 바른 길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쉬운 길, 좋은 길 찾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길, 주의 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의 벽을 넘었고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막 사람들이 막 권하고 있어요. 그때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하니. 아멘. 어찌하여 울어? 설득해도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해요. 감정에 호소하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감정에 휘둘릴 수 있잖아요. 감정에 무너지면요, 바른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포츠를 많이 보거든요. 스포츠를 보면 이 평생 스포츠한 이 선수들도요, 프로 선수들도요, 감정에 휘둘리면 얼마나 많이 그 규칙을 어기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기서 저걸 못 참다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주는 또 축구할 때 퇴장당하는 것도 보고요, 테니스 보니까 막 테니스 라켓을 막 쳐가지고 막 테니스 라켓을 다 부수는 거예요. 뭐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요, 주의 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 자기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잘 우리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순교의 본을 보여주셨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 이 산정현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여기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이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죠. 전도사 새파란 나이로 전도사가 이 산정현 교회에 가서 이 장로님, 스승 장로님과 함께 교회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사람을 만나다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장로님 늦었으니까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장로님한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하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서서. 성도들은 깜짝 놀랐죠. 저 전도사가 스승 선생님인데, 그리고 장로님인데 저렇게 해도 될까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의 자리에 섰을 적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 전도사가 당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그냥 그 교회를 뛰쳐나갔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 전도사를 꾸중했다면요,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전도사의 자격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면요, 우리가 아는 순교의 본을 보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감정을 잘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일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사람이 되면 주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요,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이 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세상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권했는데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자꾸 자신의 뜻으로 주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주님을 바꾸려고 해요.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모습은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도착했을 적에 이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바꾸려고 해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 주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 뜻대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제가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옆에 성도들하고 기도하는데요, 누가 자꾸 옆에서 아파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파트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파트. 자꾸 그 아파트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 가만히 봤더니 50평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아파트 50평 안 주면 저 하나님 안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자신의 뜻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면 우리의 뜻을 좀 굽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그 음성이요, 주님, 우리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워서 환난과 핍박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우리의 뜻은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죠. 책 중에 새신자반이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이 새신자반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챕터에 신분과 수준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신분과 수준이요. 신분과 수준, 신분에 맞게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대학생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중학생의 수준으로, 고등학생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은 반드시 대학생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줬는데, 프랑스에서 한국인 이 고아가 프랑스의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름은요, 장뱅상 플라세. 발음은 너무 안 좋죠. 제가 프랑스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장뱅상 플라세, 유명해요. 쳐보세요. 그 인터넷에 나옵니다. 상원 의원이었는데 프랑스 국가의 개혁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권오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7년 살다가 75년에 수원 한 보육원에서 이 프랑스 노르망디 변호사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아가 프랑스 변호사 부부로 양자로 입양되니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프랑스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 부부가 그를 선택하였고요, 그 선택과 동시에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신분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그 가정에 맞게 그렇게 수준으로 살아갔더니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수준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마침내 그가 48세가 되던 때에 프랑스 장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장관의 신분이 얻게 되었을 적에 우리나라에 초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고요, 한국과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책도 내었습니다. 이 프랑스 장관으로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프랑스 장관의 수준에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신분대로 우리가 그 수준을 올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신분으로 아직도 수준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올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미혹되지 마시고 감정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신분답게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